좋으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성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마다 많은 교회들이 이런 인사법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사회자가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청중들이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인사 나누는 법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네. 우리의 주님께서는 정말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저는 조금 엉뚱한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2026년에 이 땅에 오셨고 3일 전 금요일 한국 땅에서 돌아가셨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한국 땅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미국과 달리 장례 절차가 빨리빨리 이루어지죠. 바로 그날로 입간 예배가 드려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그 입간 예배에 참여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갔으니까요. 그리고 그 입간 예배를 통해서 차갑게 식어버리는 주님의 그 몸의 수의를 감기고 묵직한 강 속에 누워 돌무덤 안으로 들여놨을 것입니다. 그 서늘한 소리와 장면들을 우리는 다 같이 목도하고 발인 입간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난 뒤에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릴까요? 한국은 보통 3일장을 이루기 때문에 바로 발인 예배를 드립니다. 아마도 그 발인 예배는 무엇을 뜻하나요? 이제 주님을 영원히 땅에 묻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이별을 받아들이고 고인과 함께했던 모든 지상의 시간이 끝났음을 선포하며 무덤으로 향해 가장 가는 무겁고 고통스러운 발걸음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희망이 간 속에 갇힌 채 이제는 끝내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 막막한 발걸음이 발인 예배일 것입니다. 3일이 지난 시간 아마도 우리는 그런 발인 예배를 드리는 발걸음으로 이 아침에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류의 역사상 가장 부적절하고도 경이로운 사건이 터져나옵니다. 장례의 마지막 절차를 밟기 위해 무덤에 도착한 이들이 마주한 것은 굳게 갇힌 관이 아니라 텅 빈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끝날 줄 알았던 죽음의 서사가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허망하게 깨어져 버린 장면을 오늘 복음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례 절차를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내가 발인 예배로 드리러 오는 순간인데 이렇게 바꿔버린 가운데 속에서 정말로 기뻐하는가 생각해봤습니다. 부활절이 된다면 사람들은 이런 반전을 목격하고 그 반전 가운데 속에서 정말로 기뻐합니다. 여러분들에겐 부활의 기쁨이 있으신지요? 근데 부활절에 기뻐해야 된다 하며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았나 봅니다. 부활절에 웃을 수 없고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중세시대에는 아예 회중들을 부활절 예배 중에 크게 웃게 하는 절차가 있었다고 합니다. 리수스 파스칼리스라는 걸로 부활절 웃음이란 순서를 예배 순서에 두었답니다. 일부러 크게 웃게 했다는 것입니다. 죽은 예수를 땅에 묻으려 했던 모든 장례의 절차가 하나님의 생명 앞에서 한낱 우스갯소리처럼 무용지물이 되었으니 우리 이제 한번 웃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함께 누리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자신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정말로 그 기쁨과 웃음으로 이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는지요? 할렐루야 노래하면서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면서도 어느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무덤으로 향하는, 여전히 발인 예배를 드리고 입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지 않으신지요?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작 심령 깊은 곳에는 여전히 끝나지 않는 나만의 발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오늘날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 않을까? 나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이 부활주일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이 묵상해봤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부활절의 찬양 소리가 오히려 영혼의 고독을 더 깊게 만들 것입니다.
주님, 저는 정말로 기뻐할 수 없네요. 가짜 웃음의 가면이 자신 안에 슬픔을 더 옥죄고 있는 현실이 부활절 예배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왜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발걸음과 가치관에 맞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부활을 맞이한 것은 빈 무덤입니다. 이 빈 무덤을 맞이할 용기가 안 나는 것입니다. 부활했으니 어떤 화려한 성전, 가득 찬 풍요로 넘치는 곡간을 맞이해야 될 텐데 부활의 첫 순간에 맞이한 것이 빈 무덤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는 채워야 합니다. 나 자신의 존재도 무엇인가 가득 채워야 합니다. 건강함을 채워야 되고 재물을 채워야 되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을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존재의 증명의 감옥에 갇혀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입니다. 이런 현대인들이 부활주일에 이 빈 무덤을 맞이했을 때 답답함을 느끼고 여전히 발인 예배를, 장례 예배를 드리는 순간이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발인의 슬픔을 듣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를 묶고 있던 가짜 웃음의 가면을 벗어 던져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래가 취소되었다는 그 부활의 소식이 어떻게 우리의 실존을 해방하는지, 그리고 그 복음의 시면으로 함께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주목해야 볼 것은 예레미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부활의 장면들을 말씀해주는 장면처럼 구약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1절에 나 주의 말이다. 때가 오면 나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부활의 새 아침을 선언해 주시는 같은 음성입니다. 그리고 2절에 말합니다. 나 주가 말한다. 전쟁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백성이 우리의 부활의 그 현장으로 우리 모두를 초대하는 것 같습니다.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저는 이 장면 속에서 계속 머물러 서봤습니다.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쟁은 우리의 일상을 무참히 베어버리는 재난과 질병, 그리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파국들을 뜻할 것입니다. 그 전쟁 안에서 간신히 목숨을 건진 백성들이 직면하는 순간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예상 밖의 일입니다. 그렇게 내몰렸던 유일하게 전쟁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맞이했던 장소가 광야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철저히 결핍의 장소입니다. 근데 성경은 역설적이게도 그 텅 빈 공간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구조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부활의 복음이 될 것입니다. 이 처절한 생존 뒤에 찾아온 광야의 풍경은 오늘 부활의 현장에 마리아가 마주했던 빈 무덤과 정확히 겹칩니다. 광야와 빈 무덤이 정확히 겹치는 장면입니다. 무덤은 죽은 자의 시신이라도 보관되어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슬퍼할 근거라도 남아 있어야 할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근데 그 시신마저도 사라졌습니다. 그 무덤이 아니라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내가 붙들고 울 수 있는 마지막 흔적조차 도둑맞은 이 철저한 비어있음 앞에서 마리아가 느꼈던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을 느낍니다. 우리는 이 두 장면 속에서 에레미야가 광야로 이끄는 장면, 그리고 이 마리아가 빈 무덤에서 느꼈던 절망의 장면 앞에서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은 화려한 성전이나 풍요로운 도성이 아니라 이토록 처절한 광야의 결핍 속에서만 선포되는 것일까? 왜 이 빈 무덤에서만 부활의 소식이 선포되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될까? 이것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전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논리 자체가, 가치관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도저히 발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설계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라는 은혜인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채워야만 생존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증명의 감옥의 세상입니다. 이 감옥 안에서 우리는 스펙을 채워야 하고 이력을 채워야 하고 통장을 채우는데 온 에너지를 쏟고 살아갑니다. 무언가를 채워서 내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때만 비로소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은혜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채움의 논리에 길든 우리에게 사랑은 언제나 노력의 대가이고 보상일 뿐입니다. 성전의 화려함이나 도성의 풍요 속에 머무는 한 우리는 결코 그 채움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그리고 빈무덤 앞으로 부르시는 것은 아닐까요? 광야는 내가 더 이상 채울 수도 증명할 수도 없는 비어있는 공간입니다. 아무리 있어도 안 됩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채움이 아니라 비움으로 응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부활도 그렇습니다. 부활은 무언가 쟁취하여 가득 채운 승리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비워내시고 무덤마저 비워버린 비움의 승리가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정확히 묵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 힘으로 아무것도 채울 수 없다고 손을 놓아버린 그 결핍의 한복판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입니다. 나 주가 먼 곳으로부터 와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주었다.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한결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푼다. 아멘. 광야 한복판에서 이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빈 무덤 안에서 이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기에 세상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감추어진 사랑입니다. 그러니 골로새서 서신서의 말씀 속에서 감추어진이라는 단어를 계속 표현합니다. 올해 부활절 이 감추어진 사랑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 애가 자아의 감옥에 갇혀 절망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이미 무덤의 돌을 굴러내고 우리를 향한 거룩한 초대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계속됩니다. 광야에는 분명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흐르고 있고 빈 무덤에는 천사의 선포가 울리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비극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감추어져 있고 그것이 드러나는 현장에 서 있는데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그 비극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왜 광야의 적막을 뚫고 들려오는 그 다정한 호명을 인지하지 못하는 영적 청각장애에 빠져 있을까요? 이것을 저는 또 한번 깊이 묵상해 봅니다. 분명히 광야도 빈무덤에도 하나님의 계시고 숨겨져 있다고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선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살아남은 광야에 선 백성들과 무덤가에 선 마리아,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희들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주보의 그림은 프라 안젤리코의 나를 붙들지 말라라는 벽에 그려져 있는 그림을 하나 올려두었습니다. 그 그림을 보시면서 마리아와 예수님의 장면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무덤가에 밖에 울던 마리아는 바로 곁에 계신 부활의 주님을 보고도 동산지기로 착각합니다. 왜 마리아는 주님을 바로 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할까요? 그거는 고질적인 우리의 나만을 생각하는 병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루터는 안으로 굳어버린 자아가 우리의 죄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다 안으로 굳어버렸습니다.
고통이 너무 강렬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의 껍질 속으로 숨어버리는 방어 기제를 발동합니다. 지금 마리아는 긴 무덤 속에서 그 허탈함 가운데 속에 절망감 속에 자기 방어 속에서 자기 슬픔에 가두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통의 현장 가운데 언제나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약속이 있다는 것이 말씀 속에서 계속 외쳐주지만 우리는 그것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시냐고 하나님께 외칠 때가 더 많은 것이죠. 오직 내 아픔, 내 잃어버린 시간에 집착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가로막는 그 영적 청각장애, 영적 시각장애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금요일날, 토요일날 또 이 장면을 김한나 사모님 보내주신 김현애 목사님의 시를 통해서 또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림 뒤에 김현애 목사님의 사무국이라는 시를 또 주보에 실어놨습니다. 혹시 그걸 보지 못했고 이랬던 분은 그 시를 한번 보십시오. 김현애 목사님의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이런 사무국이라는 시를 지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시는데 우리가 언제나 엉뚱한 곳에서 주님을 찾아 헤매는 장면들을 시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부활의 복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엉뚱한 것을 찾아 헤맸는데도 불구하고 굳게 닫힌 자아의 무덤을 우리가 깨뜨리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불렀습니다. 마리아야. 이 호명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고 이 단어 앞에 서 계셔 보십시오. 이 호명은 단순한 부름이 아닙니다. 자아의 감옥을 그 벽을 부수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타격입니다. 내가 스스로 무덤의 문을 열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을 때 주님은 다시 한번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을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다시 한번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안으로 굽어있던 마리아의 자아는 비로소 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게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바로 펴지지는 않습니다. 급격히 부활의 사람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서서히 하나씩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가 매년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형성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작년과 오늘 우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바로 펴지지 않는 이 마리아의 모습은 반가움 속에서 손을 뻗어 주님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즉 익숙한 나만의 방식, 익숙한 나의 방식으로 나의 끈으로 주님을 묶어두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주님은 왜 이렇게 냉정하게 그녀의 손을 거두었을까요? 그것은 마리아가 주님을 과거의 기억이란 좁은 틀에 가두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제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존재를 넘어 하나님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입성하십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는 말씀은 네가 만든 좁은 끈으로 나를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 내가 너를 예비한 보이지 않는 영원한 끈에 너를 맡기라 하는 거룩한 초대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김현애 목사님의 사모국의 시의 테마가 된 C.S. 루이스의 고백, 당신의 강제는 저의 해방이었습니다. 라는 진리의 정점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그 시를 쭉 읽어보십시오. 강제와 해방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루이스는 깨달았고 그 김현애 목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자유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중독과 교만, 그리고 상처라는 감옥 안에서 허우적거리는 방종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스스로 자아의 무덤을 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압도적인 사랑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사건입니다.
우리의 모든 방어 기제를 허무시고 우리가 붙들고 있던 거짓된 위로들을 강제로 앗아가심으로써 우리를 자아의 감옥에서 억지로 끄집어내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강제는 폭력이 아니라 물에 빠진 자를 강제로 끌어올리시는 구조대원의 손길과 같습니다. 부활의 구원의 손길인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은 이제 내가 주님을 붙잡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집요한 우리를 향한 호명 앞에 나의 손을 놓고 그분의 거룩한 강제에 나를 정박시키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거절을 통과할 때 비로소 우리는 나를 증명하려던 밧줄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영원한 사랑의 중력 안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주님의 호명이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주님의 거절이 우리의 손을 포기했다며 이제 우리를 끌어당기는 그 힘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영원한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묶는 방식은 너를 증명하라고 다그쳤던 날카로운 밧줄들이었습니다. 그 밧줄은 우리가 무언가를 채워야만 가치가 있다고 속삭이며 우리를 증명의 감옥으로 계속 이끌고 가지만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던지신 그 끈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지탱하는 거룩한 중력과 같은 끈이었습니다. 그 거룩한 끈을 깊이 묵상해 보시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중력이 그 지구가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세상 위에서 버티고 서 있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우리가 증명해가면서 실패하고 넘어진 그 텅 빈 순간에도 우리를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심연 안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와 빈무덤 같은 데서 완전히 힘이 빠진 순간 나의 돌문을 내가 절대 열 수 없다고 포기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거대한 중력이 영원한 사랑이라는 중력이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그 문을 밀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돌문이 열렸을 때 부활의 찬란한 아침 햇빛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영혼 안에 비추어 들 것입니다. 그때 그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함께 외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끈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주님을 육체적으로 붙들려 했던 손을 놓았을 때 그녀는 비로소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끈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제 세상의 평가에 흔들려 노출된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완전하게 안전하게 감추어져 있다고 선포합니다. 감추어져 있다는 것은 세상이 함부로 평가하거나 훼손할 수 없는 안전한 영역으로 옮겨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고 김현애 목사님이 고백한 나와 당신을 묶는 끈은 우리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을 죽음에서 끌어올리신 그 동일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 끊이지 않는 생명의 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느끼는 영혼의 갈망과 목마름조차 사실은 우리가 이 영원한 사랑의 끈에 단단히 묶여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중력 안에서만 우리가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 우리는 나사렛 예수의 시신을 땅에 묻기 위하여 발인 예배를 드리는 발걸음처럼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모든 인생의 절망과 상처를 관 속에 넣고 이제는 정말 끝이라고 선언하며 무덤으로 향하는 무거운 행진을 시작하는 인생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죽음의 행렬을 단번에 멈춰 세우십니다. 무덤을 비우시고 죽음의 돌을 굴러내시며 우리를 묶고 있던 그 차가운 장례식의 공기를 깨트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채워 증명하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붙들고 있던 상처의 시신을 앗아가시고 그 텅 빈 공간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계십니다. 이것을 함께 고백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영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진명의 감옥에 갇혀 가짜 웃음의 가면을
벗어 쓰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증명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저 세상의 밧줄을 가감히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대신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감추시고 영원히 놓지 않으시는 그 거룩한 사랑의 끈에 여러분의 전 존재를 정박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에 이제 우리에게 죽음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니라 참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장래가 취소된 이 경이로운 반전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위선의 가면을 벗고 참된 부활의 웃음을 터뜨릴 수 있습니다. 이 웃음은 세상의 고통을 무시하는 가벼운 웃음이 아닙니다. 나를 묶고 있던 모든 절망을 주님이 해방하셨다는 확신에서 터져 나오는 승리의 웃음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광야 같은 일상을 살아가겠지만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중력이 우리를 지탱하듯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 안에 감추어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끈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모두 무덤을 비우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절망의 돌을 굴러내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위에 그리고 모든 막막한 현실 위에 충만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생명의 주님, 우리는 늘 절망의 발인 예배를 드리러 앞으로 나왔으나 무덤을 비우시고 죽음의 절차를 무효로 만드신 주님의 거대한 반전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나를 스스로 증명해야만 가치 있다는 증명의 감옥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옵소서. 가짜 웃음의 가면을 벗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다정한 호명 앞에 자아의 고집을 내려놓고 정직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안전하게 감추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끈에 우리의 존재를 정박하게 하시고 그 거룩한 중력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부활의 웃음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무덤의 돌을 굴러내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